천절 암송했던 한 대학생 아이가 제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엄마는 중학교, 고등학교 지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천절밖에 암송 못했냐고, 하나님께서 내게 1000가지도 넘게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아, 내가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요번에 목사님 그 롬파리팔 네. 새로운 책을 내셨는데 네. 많은 분들한테 이 내용을 나누고 싶어서 인터뷰도 하고 꼭 책 얘기뿐만 아니라 목사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셨는지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마련한 것 같아요. 잠깐 소개를 목사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엠마오 교회 한창수 목사입니다. 그리고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 이번에 2대 교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뵐 때마다 너무나도 귀공자 같은 스타일이고 너무나도 해맑고 네. 너무나도 밝은 목사님이라 저는 전혀 몰랐다가 이번에 책을 보면서 목사님의 삶이 참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 목사님 어릴 때 그 삶을 잠깐 좀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거는 다 그렇게 산 줄 알아가지고 그냥 그 동네에서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척박했다, 고생 많이 했다, 어려웠다. 제가 어느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저를 소개할 때는 왜 그 키 작고 고생 많이 한 목사님 있잖아, 이번 부활절에 좀 모셔와. 그런데 제 별명이 키 작고 고생 많이 한 목사로 이렇게 알려졌더라고요. 저희 세대 때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러진 않았나 보죠.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또 어머님 없이 아버지도 멀리 떠나서 저희들을 돌보지 못했고, 누님 형님도 각자의 삶. 제가 이번에 책 내면서 누님 형님도 보니까, 누님은 저희 교회 이제 권사님 되셨으니까 누가 묻더라고요. 누님이 이 책을 볼 때 느낌 어떠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뭐 그때도 그랬지만 책에도 그렇지만 원망이나 아쉬운 마음이 들 여유가 없었고, 누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살기가, 각자 살기가 너무 바쁘고 힘들고 고생스러웠다고. 그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창수가 힘들었으면 아마 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사니까 힘든 줄 몰랐고, 그 자체가 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 하나님을 만난 게 제게는 복이 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드셨어요? 같이 사시지 못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제가 나고 얼마 안 돼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고 치료할 기술도 수술도 없었을 때에 이제 방사선 치료라는 것을 과하게 받으시면서 이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이쪽이 다 타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쩔뚝거리면서 평생 아프다고 하시면서 병원에서 5학년 때까지 누워 계시고, 그리고 퇴원을 강제로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하면서 진통제, 몰핀 처방을 받으셔서 1년 동안을, 거의 1년 동안을 집에서 혼자 양은 냄비에 주사기 끓여서 이 포도당이랑 함께 혈관 주사 맞고 2시간, 3시간 주무시고 깨면 또 일어나서 아프다 그러고, 제 초등학교 6학년 기억에 엄마가 워낙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6학년짜리인 제가 병원 가서 주사약을 사다가 준, 그렇게 사시다가 어머님 돌아가셨죠. 6학년 때 돌아가시고, 또 그 동네가 향촌동이라고 하는, 아주 지금도 엊그제도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사람이 성인들도 그 동네로는 지나가지 않는데요, 무서워서.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지 일찍 저희를 떠나서 농사 짓겠다고 멀리 가시고 20년 만에 얼굴 보이시고, 그러는 동안 이제 초 6, 중 1, 2, 3, 고 1, 2, 3을 거기서 그냥 살았던 그 과정이 사실은 짧게 말해서 그렇지 쉽지만은 않았죠. 중학교 때도 신문 돌리고, 고등학교 때는 잘 데가 없어서 교실에서도 자고, 남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만 독서실에 내 것이냥 들어가서 몰래 가서 엎드려서 맨날 며칠 거기서 잠자다가 쫓겨도 나고,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게 고생이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신문을 돌렸으니까. 어릴 때 그런 좀 불우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지금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빈 공간들이 많아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조금 잘못되기도 하는데, 목사님은 그 삶을 어떻게 그냥 주님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살게 되셨어요?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 가게 된 게 친구가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면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장수야 교회 50도분 가면 필통 준다 이 말이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 반지하 방에서 밥 먹다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수저 던지고 그 자전거를 따라갔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 자전거를 따라서 슬리퍼 신고 스래퍼라고 그러나? 하여튼 신고 쫓아갔는데 교회에 다 아이들이 모여있는데 예쁜 옷도 입고 이 반별로 모여서 연보라고 해서 1,000원도 하고 100원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그 52번을 필통 받겠다는 일념으로 교회를 갔다가 52번 만에 필통을 받았고 그게 보람되기도 했는데 1년이더라고요. 52번이 1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따뜻한 말씀들 또 그 교회의 성도분들이 저를 환대해 주셨던 그 기억들 그래서 지금도 제 모교회인 대구 서성로교회는 지금 어르신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우리 교회가 낳은 인물이다고. 교회에서 100원도 주시고 밥은 먹었냐 물어도 주시고 또 언제든지 식은 밥이라도 김치 꺼내 주시는 어른들이 계셔서 어머니 없고 아버지 없고 집도 없었는데 저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많이 잤어요. 근데 사찰 집사님 자꾸 쫓아내더라고요. 도둑 든다고. 그래서 밤만 되면 쫓아내고 그럼 또 담 타놓고 들어가서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자니까 당연히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면 어른들이 칭찬해 주니까 또 그 재미에 또 새벽기도 하고 그러다가 은혜에 젖어든 거 아닌가 생각을 처음으로 그냥 목사님 마음에 들어왔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처음으로 들어왔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러 말씀들이 있었고 그때 뭐 성경학교 같은 걸 하면 제 머리에 제일 먼저 각인됐던 것은 그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석 목사님 이야기 만화로 만들어져서 그 6.25 때 그분이 이제 포탄 맞고 이렇게 수풀에서 몇 날 며칠 누워있으면서 살기 위해서 자기 소변 받아서 먹고 살았던 그런 얘기는 기억나는데 처음으로 제 마음에 들어왔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모교회 권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그냥 읽어주셨어요. 공중에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길쌈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딱 제 이름 부르면서 창수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그렇게 말하고는 조금 더 내려가서 들의 벽화파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또 저에게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기억나면서 암송하라고 던져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는 왜 교회에서 공과공부하면은 암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반아이들과 함께 다 암송을 했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좋았어요. 뭘 준다는데 필통 받으려고 갔다가 이 모든 걸 준다니까. 근데 그 권사님의 말씀이 상당히 진지했던 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이 말이 제 귀에는 엄마도 아빠도 누나도 형도 못 채워주는 것을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채워주시는가. 그 길로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다닐수록 좋아지더라고요. 당장에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속 열어가신다는 좋은 만남, 좋은 친구, 좋은 환경들이 열리는 것을 보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 목사님을 놓고 중보하고 기도할 때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목사님은 그는 내 말씀 안에 있는 자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거는 다른 분을 기도할 땐 그런 말씀, 그런 응답 받은 적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실까요? 이제 책 제목이 롬팔이 리팔이고 거꾸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이제 우리 때에 많은 이제 영적인 체험도 하고 신앙적인 훈련도 하고 전도 훈련, 선교 나름의 옳다고 생각하는 걸음들을 꾸준히 걸어왔잖아요. 특별히 저는 이제 중국 선교를 꿈꿨었고 여기 이슬비 장학생으로 선발될 때 우리 여운학 장로님께서는 이 개척 목회 또 한국의 후계자들을 위한 목회를 얘기하는 그 중에도 저는 선교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대학에서 중국어도 전공했고 그런 삶을 살아오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몰고 가는 것들이 전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선교도 하나님 뜻이고 목회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이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파송 직전에 파송이 어긋나거나 이미 파송되어서 해외에 갔는데
파송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거나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계속 묻게 됐어요.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또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경험 중에 하나는 어릴 적에 저 모교회 서성로 교회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항상 세례받는 날 당회에서 문답을 하면 장수는 밥 몇 끼 먹느냐? 3번 먹습니다. 그리고 영호는 밥을 몇 번 먹어야 되겠느냐? 3번 먹어야죠. 하루에 석장 성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이 고전적인 문답을 해왔고 교회 자체가 성경을 유난히도 사랑하는 교회였고 또 저희 교회에 계셨던 어떤 목사님은 이제 성경을 읽고 있으면 밖에 옛날에 소사라고 해서 밥을 차려주시면 목사님 진지 드십시오 그러면 네 성경 다 보고 먹을 테니까 거기 병상에 두고 가라. 그래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또 밥 차려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밥 차려왔는데 왜 차려왔느냐고 문을 열어보면 이제 날이 쓴 거죠. 그렇게 말씀을 사랑했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는데 이제 영국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영국에 가서 제가 원래 지나가려고 했던 학교가 올레이션스 크리스찬 칼리지라고 하는 아주 선교 전문 신학교예요. 모든 교수님들이 10년, 20년 필드에 계시던 분들이고 거기서는 미용 가르치고 스포츠 가르치고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곳인데 근데 거기서 우연히 브라더 윈이라고 하는 중국 사역자 그분을 만나서 이제 웩 인터내셔널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중국인이고 제가 중국어를 하니까 다가가서 내가 중국 선교사가 되려고 한다라고 딱 말을 했는데 그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우리 중국에는 예수 믿고 홀홀단신으로 자기 몸을 던질 사람이 많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뭐하냐? 성경을 모르는데 말씀을 모르니 예수 믿는 삶을 살 수가 없다. 믿음은 가졌는데 믿음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은 우리만큼 숫자가 안 많지 않느냐. 당신들 신학을 공부해서 우리를 가르쳐달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완전 충격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바꾸게 됐죠. 트린티 신학교, 성경 신학을 잘 가르치는 신학교를 바꾸게 된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선교에서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운학 장로님께서 눈만 뜨면 암송을 가르치셨잖아요. 솔직히 뭐 저희 장학생들 도망다니기 바빴고요. 장로님께서 안부 전화로 또 저희가 전화를 물을 때는 항상 옆에 성경책 펼쳐놔야 돼요. 갑자기 요즘 어디 암송하시나 이렇게 물으면 점검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전도사 때 장로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죠. 막 신학 배우니까 이 성경 암송에서 어디다 써먹겠냐고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야지. 이런 교만한 마음에 장로님 말씀을 그냥 장학금을 받으니까 받아들였다가 또 점검하러 올 때 대구에서 서울 올라오는 기차에서 열심히 이제 벼락치기 하다가 이렇게 흘러버렸던 그것들이 이게 씨앗이 될 줄 몰랐어요. 그때 이제 암송을 또 하시고 근데 요즘도 계속 암송 많이 하시죠? 네, 요즘 암송 많이 하고 평생 하고 싶은 게 암송이 되었고 여기 또 그 방송 보시고 또 말씀 암송을 가장 많이 얘기하시니까 뭐 자기는 암송을 뭐 잘하나? 라고 의심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몇 구절 시범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아, 시범을요? 네, 그냥 빠른 속도로 네, 프로의 느낌으로 제가 강의를 가거나 집회를 가거나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10계명인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다른 걸 해볼까요? 아니, 그거 좋습니다. 그럼 그걸로 할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난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넌 나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세겜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예. 나중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뭐 갑자기 지금 그냥 막 던지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암송하시는 거 계속 한번 암송하고 나면은 계속 다시 한번 이렇게 안 하면은 이게 좀 잊어버리잖아요. 네. 목사님 언제 때마다 이걸 하세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안 하면 누구라도 잊어버리고요. 예를 들어서 암송을 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한번 암송하고 암송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제가 저도 암송학교에 장로님과 있으면서 암송학교에서 암송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다가 장로님께서 천국 가시면서 선물로 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암송을 해서 기억나면 다시는 암송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어제 소고기 먹었다고 오늘 먹지 않지 않는 것처럼 암송을 하면 그 암송하는 맛이 좋은 겁니다. 말씀이 좋은 거고 그게 좋아서 또 암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는 거고 마치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니까 또 먹잖아요. 말씀 암송은 잊어버리니까 또 하는 건데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무서워서 암송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암송을 못할까 봐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천절했다고 해도 점검을 하면 계속 어질어질해지는데 그렇죠. 이제 천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복원하는 과정에서 은혜가 생기고 우리 장로님께서 맛을 보면 다시 찾는 샘표가 있는데 맛을 봐야 된다라는 말이 조금 알게 됐고 어느 날 이제 7살짜리 아이가 묻더라고요.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는데 목사님 전 안 달아요 그러더라고요. 달지 않잖아요. 그래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저도 안 달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이에게 대답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딱 깨닫게 된 게 뭐냐니까 달 때까지 하는구나. 달 때까지. 어느 날 달게 되면 그때가 암송의 맛을 아는 거예요. 맞아. 아멘. 저도 그에 동의하는 게 네. 저도 요즘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암송 말씀을 계속 시편을 먹게 되더라고요. 네. 시편을 보면 어렵고 힘들 때 그 다윗의 고백들, 다윗의 찬양들이 암송하게 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할 때마다 달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달아지니까 또 그 단맛을 기억하면서 또 암송하게 되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잊어버리기 때문에 암송한다는 게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잊어버렸나 하고 또 암송 또 체크하게 되고 네. 또 그럼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고 또 암송하다 혼자 웃고 맞아요. 아까 암송하실 때 이렇게 손가락 하신 거는 절수하신 거죠? 네. 우리 장로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이게 기가 막혀요. 하다가 뭐가 빠졌는지 생각하게 되고 두 손으로 1, 2, 3, 4, 5, 6, 7, 8, 9, 10 뒤집어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시 21 한 손으로 해도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그러면 이제 한 손으로는 암송 노트를 들고 이렇게 보면서 저희 암송학교에서는 보지 않고 머리에서 끄집어내는 것보다 보더라도 입으로 되뇌이는 것 되뇌일 송자니까 기억에서 되뇌이는 것도 맞고 눈으로 보고 되뇌이는 것도 맞고 예, 계속 반복하도록. 그러면 목사님 암송하셨던 그 말씀들이 삶에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말씀이 정말로 삶의 위기를 극복하게 된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죠. 모든 삶의 경험들이 말씀에서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목회 현장에서도 나타나지만 삶에서도 나타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도 되고 고난을 극복하게도 되는데 여러 경험들 중에서 말씀이 암송되어 있으면 산 게 말씀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변나명룡 롬파리팔 하면서 롬파리팔을 장로님께서 계속 외치셨던 게 어떤 변나명룡? 예. 이게 뭐죠? 좀 변나명룡. 예. 예. 제가 요즘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변나명룡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변나명룡은 고난을 이기는 삶의 자세. 우리 암송학교에서 구호가 있는데 암송 구호가 있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 제자는 암송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 훈련이고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천수는 항상 힘써야 될 5가지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순종하라. 변나명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거나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또 나팔, 영적 기상 나팔 소리다. 우리 영혼을 깨우친다. 그 다음에 명품, 하나님의 명품 만드는 과정이다. 이 장인의 손이 한 땀 한 땀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의 한정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용광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인데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롬파리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특별히 말씀 암송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느꼈던 것은 시편 8편 암송할 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될지 이 말씀에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아이들이 입에서
한 절 한 절 말씀이 선포될 때 권능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정말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가를 많이 보게 됐죠. 이게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가정 예배 네. 할 때 이제 말씀 암송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암송을 하자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좀 하기 싫어하고 짜증을 내게 되죠. 네. 그러면은 또 부모들이 또 왜 짜증 내냐고 또 화를 내게 되고,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말씀 암송과 예배 시간이 완전히 전쟁터로, 네.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네. 그 상황이 되는데, 그럴 상황에서 그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또 강제로 또 얘기하지 않으면 또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서로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어봤죠.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린다거나 말씀 암송을 자녀에게 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하면 100%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모든 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말씀 암송 자녀 교육, 또 내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도 율법 자체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주의를 배격했는데, 성경 암송을 행해야 될 의무, 가정 예배를 지켜야 될 조건 사항으로 여긴다면 그거는 율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야. 똑바로 앉으세요. 몽둥이 가지고 온다. 그러면 이 아이가 예배를 싫어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제 깨달은 바는 뭐냐면, 부모님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말씀 암송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운학 장로님을 뵈면서 장로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암송을 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이 무척이나 좋아하셨다는 것을 청개구리처럼 철들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안 시키셨어도 본인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도 본인은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암송학교 할 때는 자녀에게 시키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해야 되고, 또 부모가 좋아해야 되고, 부모가 좋아하면 당연히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자녀들은 좋아하죠. 부모가 TV 보는 거 좋아하면 자녀들도 TV 보는 거 좋아할 테고, 부모가 좋아하는 걸 따라하는 것이 따라장이니까 자녀들에게 뭘 하라고 하지 말고 부모가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을 솔선수범하라고 우리 장로님께서 마지막에는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게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자녀들이 이제 예배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냥 두라고 하죠. 그리고 부모님이 그때는 더 뜨겁고 더 절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라. 그러면 아이들은 시기와 질투가 충만하잖아요. 따라오게 된다. 그럼 또 오늘 이 방송 듣고 또 야 우리도 이제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바로 앞에서 앉아 뭐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네. 좀 이제 먼저 자기 먼저 뒤돌아보고 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이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시간을 네. 가지고 네. 예, 지켜간다. 네. 뭐 할 말이 없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뭐 목회자인 저 스스로가 강단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솔선수범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지 않는 걸 성도가 하겠습니까? 저희가 부교육자 훈련 받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목회자가 걸으면 성도는 앉아서 꼼짝 않고, 목회자가 뛰면 성도들은 그제서야 이제 꿈쩍꿈쩍 움직인다. 목회자가 펄펄펄펄 뛰어야 성도들이 그제서야 따라온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 뭐 말로만 하니까 제가 가장 앞장서서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이유이고, 또 하다가 알게 된 게 말씀이 좋아졌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씀 암송의 귀함, 또 말씀 암송이 필요함을 다들 인지하고
다들 알고 있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어찌 보면 말씀 통독이나 읽는 거나 기도는 하고 사랑을 나누라 그러면 딴 데 가서 봉사는 하는데 이 특히 말씀 암송의 영역은 다들 상처도 있고 도전을 했지만 또 유지하지 못하는데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중요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지속하고 반복하는 건데 이제 거룩한 매임이라고 얘기하죠. 암송 학교를 재수강하고 또 수강하고 반복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암송학교에서 완 모임이라고 해서 엄마들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저는 목회자니까 암송할 수 있는 장치를 교회 여러 곳에 만들어 두어서 꾸준히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각 교회마다 다 하더라고요. 오늘의 요절, 이번 주에 암송 구절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거 다 그 주 지나가면 다 없어지잖아요. 아깝잖아요. 이걸 아깝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암송한 구절들을 이렇게 우리 윤익의 1단계, 2단계, 3단계처럼 100절, 그럼 올해는 100절을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아니면 50절을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을 딱 정해서 이걸 순서대로 계속 로테이션 할 수 있도록 예배 전이나 아니면 식사 전이나 주기도문 하듯이 사도신경 하듯이 그 장치를 만들어 두고 또는 모임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암송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말씀 암송만큼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건 없거든요. 암송하는 사람이 통독을 안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암송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통독을 하는데 암송을 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통독을 하시는데 암송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가 밥 먹다가 밥 많이 쓰면 어떤 밥은 몇 번이나 곱씹어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저희 집 사람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너무 잘하니까 그 음식을 차려놓고 제가 늦게 들어온 날 사진 찍어서 카톡 보내요. 그러면 제가 가속도로 집에 가요. 그러니까 말씀도 자꾸 읽으면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면 삼키고 싶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죠. 그래서 암송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툴보다는 사랑이다라고. 사랑이다. 네. 아이들이랑 어린 아이들 또 가정 예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하시고 많이 만나시고 할 텐데, 가정에서의 아이들을 향한 어머니들의 준비, 또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기 위한 어머니들의 자세가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머님들께는 그런 부탁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분모죠. 좋은 거 주고 싶은 거. 그런 일환으로 말씀을 주다 보면 결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갈아타게 됩니다. 어머님들은 아이들에게 뭘 먹이려고 하지 말고 어머님들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들이 많이 먹어야 아이들에게 먹일 게 많거든요. 식욕 좋은 어머니가 자식 맛있는 거 많이 해주죠. 입맛 떨어진 어머니는 맛난 음식도 자식에게 못 해주거든요. 어머님들이 이제 말씀에 왕성한 식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어머님들의 열정은 자기는 못하지만 자녀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에요. 공부는 그럴 수 있어요. 엄마는 부모님을 좀 잘 못 만나서 공부를 못 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이나 신앙만큼은요, 내가 먼저 먹어야 돼요.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아주 즐거워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느질 잘하면 딸도 잘하게 되고, 또 아버지가 자동차나 뭘 잘 만지면 아들도 잘 만지게 되는 것처럼 말씀만큼은 부모님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먹이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들이 잘 먹으면 그 자양분이 흘러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그 어머니들이나 뭐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의 많은 이제 고민거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말씀 암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표현을 자주 썼어요. 가나안 땅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홍해도 건넜는데 뭐 요단강이 뭐 강이겠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약속을 받았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란 말을
연신 내뱉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죠. 팩트는 두렵습니다.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유일한 처방은 모세처럼 지팡이를 준다거나 믿음의 동력자를 준 게 아니라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유일한 처방이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걸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걸고 다른 신을 가졌어요. 그렇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세상의 목소리는 다 두려움이거든요. 세상의 소리들은 다 두려움인데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만큼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게 하는 것은 없고, 신구약 성경에서 아주 많은 횟수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고, 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염려를 얘기할 때 염려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 말씀의 또 힘 중에 하나가 요즘에 또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외로움. 네. 혼자인 것 같은, 가족도 자녀도 배우자도 결국은 다 떠나가는 것 같고 자기 혼자만의 그런 절대적인 고독 가운데 현대인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말씀으로 해결이 되죠? 네. 너무 기승전 말씀이네요. 말씀으로 해결된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 그냥 외골수 같은 말이지만, 저는 이제 충분히 외로운 시간을 살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혼자였었고, 부모님 없었고, 또 가족이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말씀이 관계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관계? 네. 말씀을 제가 붙들고 있는 동안은 항상 이 믿음 안에서 관계들이 선하게 풀려지는 것을 봤고, 그래서 아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마당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말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 어떤 표현이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또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큰 믿음의 이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큰 힘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모아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 신명기에 보면 나는 어떤 형상으로도 너에게 보여준 적은 없고 다만 구름과 진동 소리뿐이었고 너희가 내 음성은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다수를 엮는 하나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 암송과 관련된 글을 쓰면서 알게 된 게, 책에 적혀져 있는, 종이에 적혀져 있는 문서의 글은 단독자로 내가 읽으면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하는 동안 당사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 외로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면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외로움을 이긴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고 소리내서 읽을 때 내 귀가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거죠. 그 결국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될 텐데, 네. 목사님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어릴 적에는 그냥 교회 열심히 가는 게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말씀 들었을 때는요 모르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아주 보수 개혁 신앙을 추구하던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 주권이 있단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righteousness 혹은 츠다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가 이제 흔히 정의, 의라고 얘기할 때 법과 질서를 지키면 그 의는 평화로움이 되는데 법을 어기면 불편하죠. 교통신호를 지키는 준법 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은 나를 지켜주는
평화로운 분인데 법을 어기면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 나라, 순종하는 게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말씀을 붙드는 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결국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기기감찬 순종이 여기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붙잡아야 될 말씀들 가운데 목사님을 제일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제일 오래 붙잡고 있는 말씀, 그냥 쭉 깔고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것 때문에 목회를 그만둘 뻔도 했고 모든 걸 다 포기할 뻔도 했던 왜 장로님께서 이걸 제일 처음에 넣었는지 저희 천절 암송하신 어떤 집사님이 천절 암송하고 나서 제일 크게 은혜 받은 게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더라고요. 네. 그냥 오래 참으라는데 제일 어려운 게 오래 참는 거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저도 이를 악물고 암송을 하는데 잘 안 돼요. 네. 암송할 땐 되는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아 성령 충만함이 떠나갔나 맨날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네. 제일 아프게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예. 사랑이 요즘 누구 말처럼 로맨틱하고 가슴 뛰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너무 아프게 하죠. 너무 아프게 하고 너무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오래 참지 못하면 그만큼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과정만큼 오래 참게 하는데 오래 참고 오냐하며 시기하지 않냐며 사랑하지 않으며 여기까지 넘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고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에 우리가 nothing이 되는 순간이 사랑이 되니까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도 버리셨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 때문에 자기를 거역하던 그 백성들을 용서하셨는데 우리에게 사랑을 하란 말인가? 저는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마음먹었죠. 난 이런 사랑 못하겠다. 그날 이후로 사랑이 조금씩 이렇게. 그날 이후라는 거는 그걸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그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성경 암송을 하려고 네. 고린도전서 13장 윤익의 1단계부터 그렇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를 시작했죠.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18번을 설교를 했는데 해석은 하겠는데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랑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하다가 계속 울었어요. 나는 이런 사람 못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목사가 아닌 것 같다. 이 부르심은 가짜인 것 같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다른 교회 가보시라고 교회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교회에서 나왔죠. 근데 그날 처음 교회 온 사람 또 함께 교회 다녔던 사람 그날 일들을 최근에도 얘기하거든요. 집에 가면서 5학년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이제 우리 어느 교회 가야 돼.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그만두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새 가족 놔두고 저렇게 울면서 목회가 어렵네 힘드네 그랬는데 사랑을 알고 나니 제일 하기 힘든 게 사랑이었고 말하기도 힘든 게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워서 목회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제게는 감당할 힘이 없다 싶어서 기도원에 갔던 그날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게 제게 큰 은혜가 됐죠. 어떻게 만져주셨어요? 일단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었고요. 힘들면서 진짜 엘리야가 호렙산 올라가듯이 막 그 대구의 주암산 기도원이라는 배화이라는 곳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소위 기도의 용사들이 막 기도를 해요. 바벨이 깨듯이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찾아왔죠. 성도들이 찾아와서 응원하러. 네, 목사님 못한 사람 우리가 해보겠다. 목사님께 선물은 우리라고. 목사님이 못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지 않느냐고.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고. 그러고 내려와서 다시 했어요. 다시 나머지
고린도전서 13장 설교를 했는데 여전히 눈물로 설교를 했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성경에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보이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레위기 성경 말씀, 레위기 말씀이 사랑으로 다시 채색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어렵다고 느꼈던 대부분의 말씀들이 사랑으로 다시 해석되면서 이해가 되었던,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사랑이 된 거죠. 저는 요한일서에 있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다. 저는 그 구절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네. 이거를 하면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현대인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다 사랑하고 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사랑하더라고요. 멀리 해외에 있는 어린이 사랑하고 있지만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동료, 또 내 맨날 부닥치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암송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거기 주암선을 올라갈 수도 없고. 네. 네. 저는 뭐 이게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오래 참고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는데 참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제가 제 처음에는 그냥 외면을 했어요. 외면하는 게 저로서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래 참는 것까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프로텍트라는 표현도 쓰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왜 제일 처음에 오래 참으라고 했는지를 조금 알겠어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없을 때는 일단 참을 수는 있겠구나. 잠시 시간을 두고 공간을 두고 안 보면서 참을 수는 있겠구나. 이 참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복을 빌어주게 되고 또 복을 빌어주면서 서서히 그래서 원수들을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사랑할 수는 없는데 저는 오래 참는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 방법. 네. 그런데 그게 진짜 시간이 왜 옛날부터 시간이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게 싹싹 지워지더라고요. 네. 우리가 말씀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픔도. 저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왜 넣어놓으셨나. 여긴 또 안 지나갈 수도 없는 네. 장이고. 대부분 어머님들이 여기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뭘 해야 해서 암송을 시작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채 이걸 하는 게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결국 사랑이 예수님의 또 모습이신데 네. 결국 그 사랑을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게 참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오래 참고 또 이 말씀으로 연단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제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 또 말씀이 폄하되는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회복시켜 준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첫 시작이 될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누고 싶으신 마지막 말씀이 있다면? 조금 전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제가 목사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지만, 근데 정작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다고 나가봤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이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했던 삶의 양식이 없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거죠.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내용은 없는.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을 가득 담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율법도 아니고 말씀 암송하는 것 자체가 어떤 율례나 규례 이런 어떤 제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여운학 장로님께서 말씀 암송은 자녀 사랑입니다 라는 책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부담스러워했죠. 1년에 한 번 읽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화력이 왕성한 사람은 먹고 또 먹는 것처럼 말씀의 소화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렵고 힘들고 또 잘 안 읽혀진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고, 또 천절 암송했던 한 대학생 아이가 제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엄마는 중학교, 고등학교 지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1000절밖에 암송 못했냐고, 하나님께서 내게 1000가지도 넘게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내가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